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추석입니다. 신년이 되면 정월 초하루를 설이라 하여 명절로 지키고 또 가을에는 가을거지를 한 후에 풍성한 한가위다 그래서 추석을 세게 됩니다. 물론 단오나 한식과 같은 명절도 있지만 그래도 명절하면 설과 추석이 단연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들은 다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년 정월 초하루 음력 1월 1일은 설이라 하여서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운을 점치기 위해 토종비결도 보고 또 한 해 동안 부스럼 걸리지 말라고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부럼도 먹고 또 정월 더부르면은 달을 보며 복을 빕니다. 뿐만 아니라 보름에는 아침이 일찍 해 뜨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 라고 더위를 팔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 설날엔 떡국 먹지요. 긴 가래떡처럼 장수하라고 이 떡국을 먹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들에겐 차례를 지냅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해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죠. 추석에는 감사의 의미가 좀 더 담겨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농작물이 잘 되어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 것이 조상들 덕이라 생각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에 조상들의 묘를 찾아 성묘도 하고 또 차례도 지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보름달 보며 소원을 빌면서 복 달라고 하지요. 송편을 빚어서 먹는데 사실 달 모양을 본떠 만든 떡을 먹음으로써 이 달을 보고 복을 비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들은 대부분 이 토속신앙과 결합되어서 복을 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 것도 감사의 의미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조상들에게 제사 잘 지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 기복적 의미가 사실 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복 받기 위해서 이 명절을 지내는 이러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차례입니다. 차례는 낮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즉 밝을 때 지내는 제사이지요. 원래 제사는 밤에 지납니다. 어릴 때 밤 12시 시계종이 땅 하고 치면은 그때서야 이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귀신은 밤에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상 귀신들이 오려면 밤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례는요 아침 일찍 드리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물어봤더니 차례를 지내는데 한 10시나 11시쯤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들 어떻게 오지요? 조상 귀신들 화내갖고요. 귀신들은 밤에 활동한다고 해서 밤 12시가 돼야 된다고 지켜서 그것도 12시 될 때까지 눈 뜨고 지켜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머리 하얘진다고 하면서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면서 왜 차례는 낮에 지내는지, 그러면 조상 귀신들은 어떻게 와서 차려놓은 제상을 어떻게 먹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들은 대부분 악기를 물리치고 죽은 조상들을 잘 모셔서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세 개의 큰 명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해방절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죠. 크로스오버.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로 8일 동안 지켜지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명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서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보리나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이때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라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7째 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7째 주가 7번 지난 다음에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50일째 되는 날로부터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는 그 농작물의 첫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명절로서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요. 집 마당이나 아니면 넓은 광장에 이 풀로 만든 초막이나 아니면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얻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며 또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풀로 지은 초막에서 그리고 천막에서 텐트에서 살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집에서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얻어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이 초막절에는 이 가을 거지가 끝나고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해 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인 것입니다. 이렇듯 유월절 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절기와 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 두 번째 절기,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절기, 이 3대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명절인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허락해 주신 풍성한 곡식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역시 이제는 우리도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조상들 덕에 무병하고 무탈하여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탈 무병하고 평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이나 추석이나 조상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제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이 자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아가서 종을 삼기도 했었습니다. 이때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서 수종을 들게 되는데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최측근,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가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 그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자아이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시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자 나아만은 자초지종도 따지지 않고 그 여자아이의 말만 믿고는 아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임금님, 우리 집에 몸종 아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제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나아만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이 그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이것은 분명 아람 왕이 우리가 나아만의 병을 못 고쳐줄 걸 아니까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계략이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종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이 화가 났죠. 아니 아람의 대장군이 와갖고 지금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더군다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그 상처난 환부에 질병의 환부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 야 아람에 가면 그거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그러자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한 일 시켰어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 요단강 가갖고 몸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씻으시죠. 그러자 또 금세 또 마음이 녹아져갖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나아만은 참 팔랑귀예요. 팔랑귀. 예? 계집종 아이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말에 사실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임금님에게 가서 나 병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에 와서는 또 선지자가 말하는 말에 화가 나갖고는 또 가려고 그러다가 부하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하는 말에 또 마음이 휙 돌아서 갖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얼마나 이 질병으로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갖고 몸을 7번 씻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부터는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을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아람에 돌아가면 아람 왕이 그 아람의 신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가 왕을 보좌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림몬의 전에 들어가서 아람 왕과 함께 몸을 굽혀 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을 통해서요, 우리는 명절 제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유교 집안이나 또 불교 집안에서는 지금도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집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간 경우에 제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 덕분에 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평안한 것은 조상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에요.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이 엘리사 때문도 아니요, 또 요단강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탈이 없고 무병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의 사례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 나아만의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람으로 가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노새 2마리 분량의 흙을 가져가서 그 흙 위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나아만의 행동들이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사는 제사장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아람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져온 흙에다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은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람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도 없고 또 성전도 없는 곳에서 나아만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과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나아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나아만이 제사장 없이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흙 위에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제사장이 없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져가는 이 나아만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에게 감사하는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잘 지켜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서 평안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되게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 지켜주셔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부득불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거나 믿는 자와 결혼을 했어도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나아만이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그와 함께 몸을 굽혀 절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믿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부득불한 경우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런데.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나? 형제들하고 어떻게 갈라질 수 있나?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에게가 아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가정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륙, 친척, 혈육,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서 생명부지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누르며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혈육, 친척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원하는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가족 구원, 이것은 믿는 자가 가장 간절히 바라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족들이 함께 먹기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은 같이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이것 또한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로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합니다. 바울은요,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다. 우상은 가짜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은 사실은 그건 일반 음식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상 그것을 먹기가 꺼리는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러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각자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먹지 않을 사람은 먹지 말아라. 하지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비방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비방하지 마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이 만약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겠거든 그 사람 때문에라도 먹지 마라.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바울이 내린 결론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사 음식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 음식 먹는 게 꺼리끼는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죄를 먹는 것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양심상 제사 음식 못 먹겠다 생각되시는 분은 안 드시는 것이 신앙상 그에게 유리하고 또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것은 믿음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절대로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할 때는 지방을 써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 지방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기록해 놓고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는 것은 그 지방이나 위패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잘 되기를 또 죽은 자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해서 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여러분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적으로 옳은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복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고인이 잘해서 내세의 복을 받는 복이 아니라 죽은 고인이 죽은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죽은 자가 죽은 이후에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건 옳지 않죠. 그러나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은 유교나 이러한 그 샤머니즘적인 토속 종교에서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잘 섬기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복을 못 받고 죽었어도, 그래서 내세에 좀 안 좋은 것 때 가 있다가도 이 살아있는 자들이 잘하면 이 죽은 자가 내세에 저승에서 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는 복이 바로 명복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명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산 자가 죽은 자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명복을 비우는 게 아니라요, 고인을 생각하면서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천국에 갈 길이 없고요,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지옥에 갈 길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행한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므로 명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득불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절해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상을 차려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이러한 경우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죽은 자를 기리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 누구를 추도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추도 예배라는 말보다는 고인을 기념해서 감사 예배나 아니면 가족 예배 이러한 명칭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여야지 죽은 고인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불 나하만처럼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마련하여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기리고 복을 달라고 빌기 위해 제사를 드렸으므로 제사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한 제사에서 절을 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아만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아람 왕과 함께 우상 앞에 어쩔 수 없어서 몸을 굽혀 경배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처럼 제사를 지내고 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사를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이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명절의 제사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음식 차려놓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을 다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사상을 차리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배만 드리자니 뭔가 아쉬워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제사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 드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 명절마다 불신 가족들과 제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고민하는 성도들 여전히 꽤 많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갈등과 고민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불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신앙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저들도 예수 믿게 하십시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며 더 나아가 불신가족들을 구원하여 제사를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명적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상들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켜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알아.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알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되 가정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는 일마다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